자, 아브라함의 가정에 한 번의 위기가 왔죠. 애굽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막 부와 재산이 차고 넘쳤습니다. 어느 정도? 한 지역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한 지역에서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죠?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자기들의 양과 가축을 서로 먹이려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내렸죠? 조카 롯을 불러서 우리가 한 가족이 아니냐, 친족이 아니냐, 우리가 다투지 말자.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모든 선택권을 그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해버립니다. 이 롯이 어떻게 했어요? 큰아버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렇게 둘러보니까 소돔 땅이 그냥 푸르고 물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얼른 그곳을 선택하고 그리로 가버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성을 봤다고 그랬어요.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통이 큰 사람, 그릇이 넓은 사람, 자기의 욕심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사람. 자, 분명히 이 면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나 제가 지난주 토요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사람이 선하고 양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뭐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묻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이 순간 자기가 자식처럼 아끼고 키웠던 이 조카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100% 양보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거보다 더 크고 중요한 건 무엇이나? 조카 롯아, 네가 소돔 땅을 원하니? 그러면 우리 네가 가는 그 길을 놓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자.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까지 안 됐던 거예요. 양보를 했고 그가 원하는 대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 롯이 소돔 땅에 가서 얼마 있지 않아서 뭐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원래 북부에 네 왕이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13년 동안 이 남부의 왕들이 북쪽에 있는 왕들한테 조공을 바쳤는데 롯이 이사 오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해필 이 남부의 왕들이 뭐예요? 배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네 왕이 연합군을 형성했고 남쪽에 있는 5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남북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도 어디? 오늘 보면 염의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바로 소돔 그 근처에서 전쟁이 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예요? 롯이 살고 있는 진영 남부 5 왕들이 완전히 전쟁에서 패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북쪽에서 왔던 그 네 왕들이 뭐예요? 남쪽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끌고 가는데 누구도 끌고 가요? 롯과 그의 가족과 롯에 속한 모든 재산까지 다 빼앗아 가지고 북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 소식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도 이주민이에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한번 개입하면 또다시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전후 상황을 살피지 않고 이 롯을 구하러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또 한 번의 인성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물론 무시할 수 없는 자기가 자식처럼 생각했던 조카 롯이지만 그냥 상황과 현실만 생각하면 그럼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개입해서 뭘 어떻게 할 건데요? 조카 구하러 갔다가 자기도 자기 종들도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네 왕, 그것도 남부에 있는 5 왕을 지배했던 그 네 왕을 상대로 전쟁을 해서 뭘 어떻게 할 건데? 대책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수하에 길리온 몇 명? 318명.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상당히 많은 종을 데리고 있어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만 318명이니까.
그죠? 상당한 부를 누리고 있었어요 이미. 그런데 우리가 13절 제일 밑에 보면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다. 그 주변 족속 중에 아브라함과 동맹했던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갔다는 것을 나중에 분깃을 나눌 때 나는 아무것도 안 받겠으니 나와 함께 동맹해서 싸우러 갔던 그 사람들에게는 분깃을 주시오, 이런 말씀이 우리가 오늘 14장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길리온 318명, 그러니까 그 동맹한 사람들도 합쳐봤자 그쯤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생각한 것이 딱 이거 한 가락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내가 가서 싸우다 죽을지언정 그래도 조카를 내가 살릴 수 있다면 살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중요한 거 한번 땄습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사랑의 사람이었다. 네, 사랑의 사람. 이건 조카 롯을 자기 생명처럼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랑이 없으면 이건 사실 결정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모든 걸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기도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 그러나 죽던 살던 내가 해본 데까지 해보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아마 아브라함은 그냥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고 일단 롯을 구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만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죠? 결과는 아마 아브라함이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아브라함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아마 그들이 전쟁을 끝내고 이제 긴장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런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능력일까요? 아브라함의 힘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에도 개입하신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자기 부인 빼앗기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결정과 이 전쟁에 사실상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북쪽에 있는 왕들을 쳐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냥 몰래 가서 조카와 그 조카의 소유만 빼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 북쪽에 있는 그 왕들을 쳐 죽이고 동생과 그의 가족들과 동생의 소유들을 다 찾아가지고 대승리를 거두고 그가 돌아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누가 아브라함을 맞죠? 17절, 아브라함이 그들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모하고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의 골짜기에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전쟁이 나가지고 대패를 하고 도망쳤던 그 남부의 왕들이 지금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남부 왕의 명단에도 없었고 들은 적도 없었던 이상한 또 하나의 왕이 나옵니다. 18절, 누구죠? 살레망 멜기세덱. 그는 18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누구였더라? 제사장이었더라. 이건 출처를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살렘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누구를 맞이해요? 아브라함을 맞이해서 아브라함을 뭐했다? 축복했다는 거예요. 18절,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근데 뭘 가지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 이것도 아주 신령하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보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뭘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20절,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뭐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무엇을? 10분의 1을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주니라. 여러분, 창세기에는 모든 것의 시작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율법의 11조라고 하는 그러한 율법의 명령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를 돌아올 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살레망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그를 맞이하며 그를 축복할 때 아브라함이 자원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무엇을 10분의 1을 떼어서 그에게 드렸다. 이게 뭐예요? 11조 예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전쟁을 마치고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기는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자기가 죽을지라도 이 전쟁에서 과연 아브라함이 승리를 기대했을까요? 아마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든지 나는 죽어도 조카는 살리려고 하는, 그냥 싸우다 죽을 망정 그래도 내가 해본 데까지는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그 북쪽에 있는 왕들을 다 죽이고 조카 롯과 그의 가족, 심지어 롯이 빼앗겼던 그 모든 재산까지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상당한 그러한 전쟁의 그 전유물까지 챙겨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빼앗겼던 것을 대부분 뭐요? 찾아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살레망이 누구입니까? 신학자들은요, 이 살레망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까지도 해석을 합니다. 왜? 히브리서 7장에 이 살레망 멜기세덱을 그대로 연결시켜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과 성경의 해석으로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할 정도면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뭘 드렸다고요? 11조를 드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11조의 의미와 정신을 처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소도망이 나온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어디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살레망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는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느끼고 있는 하나님. 천지의 주제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늘과 땅의 창조주,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이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제가 아니고서는 지금 자기가 애굽에서 겪은 일도 그 일이지만 지금 이것은 생명을 다투는 일이에요. 이런 승리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 정확히 말하죠. 이게 지금 네 승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너에게 붙였기 때문에 네가 이길 수 있었던 거야. 살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게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분은 지금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누구인 것을 정확히 아는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뭐예요? 자기 소유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11조의 처음 그 정신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다고 하는 그 의미, 그 정신이 율법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나중에 또 야곱의 생애 가운데서 이런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땄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내 소유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10을 주셨으니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사실 한번 땄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 인생과 삶, 우리 개인의 인생과 삶이 아니라 천지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의 주권자, 주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은 승리 여러분 거둘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분만을 믿고 우리가 2월도 잘 마감하고 3월 한 달도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높이 들고 주